완성의 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타락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를 살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주신 이 복음이 무엇인가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서신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에 우리 부르심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인간은 인간이 세운 목표 이상의 것, 인간 스스로가 세운 이상의 목표가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콜링 따라 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떠나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상의 의를 추구하면서 살았다. 참된 만족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승인, 하나님의 인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시선이 남들을 향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 비난하면서 나를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나는 괜찮은 존재다,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을 판단하는 너도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도 똑같은 존재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의 죄가 있습니다. 유대인 너네도 마찬가지야. 그다음 오늘 로마서 3장에 종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누구냐? 우린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정리하면 전적 타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otal depravity. 그러니까 인간은 모두가 타락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락에 대한 정의가 중요한데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논리를 얘기하면은 당신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왜 타락했죠? 타락을 어떤 정의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어떤 정의로 나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논리로 하면은 이렇게 막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뭐 목사님들도 제가 미국 목사 안 된 게 감사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끝나고 이제 질문하러 오거든요. 아주 이거 무슨 뜻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막 설명해 줘야 돼. 그만큼 논리와 정의, 그 어떤 데피니션, 정의를 되게 그 설명을 재밌게 듣고 그게 이해가 되면 예수 믿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떠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해석을 하면 돼요. 타락은 뭐냐? 그 개념을 나에게 설명하는 건 관심 없고 내 안의 것으로 내가 타락을 정의를 합니다. 타락은 뭐냐? 인간이 다 부족한 거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저 목사가. 그래서 인간이 좀 부족하고 뭐 실수가 있고 이 정도 하는 이야기를 생각을 하니까 타락 교리가 그렇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뭐 인간이 다 부족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다 그렇다는 거 이미 알고 있는 걸 뭘 또 얘기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타락 교리가 왜 중요한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정확한 정의를 모를 때 우리의 인생이 헤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보다 내 인생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도 요즘 많이 있는데 이 불임이 많지 않습니까? 불임을 많이 많아서 자기 친구 그 아내들 이렇게 오늘 뭐 산부인과 갔다 왔어, 병원 갔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꼭 그렇게 얘기해요. 내 아내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남편이 잘 몰라. 그게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다시 만나면 굉장히 심각해져서 이렇게 제 세상 친구들 만나면 그래. 뭐냐? 야,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을 내가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는 말은 임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였다는 거예요. 잘 몰랐대. 그 아내가 그냥 병원 갔다 온 줄 알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정의한 거죠. 뭐 아픈가 보지. 약 먹으면 낫는가 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지금 임신 준비하고 있는데 임신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뭐야?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어? 이게 재정의되는 순간에 진지함이 완전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타락? 너도 타락했고 나 다 연약한 존재지. 타락이 그런 소리였어? 그거 아는 순간에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한 진지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타락이 도대체 뭐냐? 왜 중요하냐? 오늘 세 가지로 나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타락의 정의입니다. 오늘 바울이 인간의 상태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 아래에 있다. 누가 죄 아래에 있습니까?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 똑같이 있다.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10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의 상태.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타락해 있다. 핵심은 뭐냐? 오늘 쭉 읽어보세요. 비교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살인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똑같대요. 엄마한테 함부로 욕한 사람과 엄마를 잘 대해준 사람이 똑같대요. 똑같이 죄인이다. 이상하잖아요. 뭐가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른데 왜 같다고 말합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행위의 차이가 있죠. 그럼 차이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죄의 정도의 차이가 있고 험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고귀한 일을 한 사람이 있고 이걸 왜 부정하느냐? 성경은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전적 타락 교리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사람의 행위가 다르다는 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두 가지 개념을 함께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는 차원의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가치의 개념을 함께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차원의 개념이 이 타락의 교리에 함께 들어있는데, 초등학교 자녀 둘이 부루마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드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머리를 잘 굴려서 판을 잘 깔아놓고 처음에 이제 빌딩 짓고 호텔 짓고 아시죠? 모두의 마블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가 나는 오늘 형 한번 이겨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서울도 사두고 이렇게 부동산 투자를 잘 해놨어요. 어느 순간 호텔에 자꾸 걸리고 빌딩에 걸리고 그러니까 첫째가 이기는 듯 했습니다. 근데 한 방에 이 둘째 아들이 첫째가 주사위를 던졌는데 서울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아시죠? 부루마블은 한 번 쏠리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제 막 쏠리잖아요. 그러다가 서울로 한 번 뒤집고 이 둘째 아들이 이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실력 차이가 나죠. 야, 드디어 내가 이제 실력이 높아지고 있구나. 뒤에서 엄마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니네 둘 다 밥 먹으러 안 오면 그 부루마블 판 다 뒤집을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도 난 봐줘야 잠깐만 기다려봐. 난 호텔이 10개야. 엄마가 첫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가 말했습니다. 둘 다 당장 튀어 안 오면 네 호텔 내가 다 부숴버릴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전적 타락의 교리라는 거예요. 지금 타락의 교리에 무엇을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까? 차원의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서로 게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안에서 통용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맞아.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지. 이게 훨씬 더 착한 일이지.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이 다른 관계, 엄마와의 관계, 내 자신이 하나님을 상대하는데 이것 들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왜 오류입니까? 행위가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맞아, 너 호텔 많아. 너는 지금 서울에서 200만 원 잃었어. 이게 다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차원이 다르다고. 이 얘기를 들고 가서 하나님, 내가 호텔이 있습니다. 엄마와의 관계 속에 엄마가 원하는 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엄마가 볼 때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둘 다 밥 먹으러 안 오는 똑같은 말썽꾸러기 아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타락했습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호텔 10개 들고 지금 하나님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은 어떤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요? 차원이 다른 개념으로. 부루마블 세계 속에서와 그것을 그 아들을 대고 말하는 엄마와의 관계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왜 타락했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차원뿐만 아니라 가치라는 개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것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함께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어컨 좀 틀어주시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금융사기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관대한 나라이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 아시죠? 우리 교회도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뭐 기업이 뭐 이렇게 펀드나 뭐 사모펀드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먹는 거, 이런 거 너무 처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돈에 대한 것을 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남의 돈 뺏어가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조금 잘못했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돈을 빼앗다는 것은, 왜? 미국 사회의 근본에 흐르는 가치가 뭐예요? 자본주의죠. 자본주의가 무엇입니까? 캐피탈리즘이죠. 캐피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돈이 생명이다. 이게 미국이에요. 돈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돈 가져가면 그 사람 피 가져간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뺏어갔어? 사기를 쳤어? 그러면 엄청나게 크게 처벌을 한다는 거예요. 돈을 빼앗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가져가는 것, 피를 빼앗아 가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나라마다 같은 행위를 했는데 판단이 달라요. 그러면 행위를 이것은 옳습니다, 이것은 별거 아닙니다, 이 말은 행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뭘 봐야 됩니까? 그 사회에서 혹은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봐야 죄가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행동도 다른 나라에 가면 갑자기 엄청나게 심각한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돈을 쉽게 생각하니까 행위의 무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가 않아요. 사람의 목숨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 그 행위가 죄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성경은 어디까지 가냐? 그러면 하나님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너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짓는 죄가 별거 아니다, 사람과의 약속이 훨씬 중요한 거야 라고 너는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는 거예요. 왜 나는 별로 타락한 게 없다, 사람 속에서 잘못한 게 없으니까 타락한 게 없습니다, 죄 지은 게 없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행동 뒤에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홀하게 여기고 별로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돈이에요. 비기독교인들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모든 인간이 타락했다.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라는 이 차원의 개념, 하나님은 가치, 하나님이라는 이 가치의 기준을 중심으로 포함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 거죠. 사람의 행위가 아니구나. 오늘 그래서 이 인간의 모든 상태를 정리하면, 오늘 성경의 선언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행위를 구별짓지 않는 게 아닙니다. 차원의 개념에서 무엇을 가치 있게 두느냐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가치 있게 두지 않는 것, 모두가 똑같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인데 어떤 행위를 했냐, 어떤 행위를 고치냐, 이렇게 하면 죄가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냐, 어떤 가치를 피하고 싶어 하냐, 여기서 우리의 인생의 멸망과 파괴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죄가 훨씬 더 크게 보이는데, 여러분 한번 선한 행위를 하면서 왜 사람들이 망가지지? 이제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사실 행동을 보면 안 되고 그 뒤에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어떤 가치를 피하고 싶어 하는지 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애를 낳아서 키우는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애를 낳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남편이 막상 이 가정생활을 시작해보니까 내 스타일이 너무 아닌 거예요. 나는 술 마시고 골프 치고 나가서 노는 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집에 오면 아내가 이것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것 좀 같이 해보자 하는데 그 말을 듣기가 너무 싫고 자녀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가 너무 싫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 남편이 열심히 야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사장님 눈이 막 하트 뿅뿅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왜 안 들어가? 막 너무 막 이런 거 해보면 어떠냐고 막 사업 제안도 하고 막 그래요. 이 직원이 왜 이래? 자네 들어가 봐. 아니 괜찮습니다. 조금만 더 하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막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이 사원한테 저녁도 사주고 밥도 사주고 막 성과도 주고 막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이 남편은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행위로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곧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혼하자 그랬어요. 도대체 이 가정은 왜 깨졌습니까? 이 남편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좋은 행위를 하다가 깨졌습니다. 왜 좋은 행위를 했는데 깨졌습니까? 사실 이 좋은 행위를 하는 것 뒤에는 내가 거부하고 숨기고 있는 중요한 가치 기준, 회피하고 있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그 가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어디서 보이는 거예요? 행위에서 보이지 않아요. 피하고 있는 가치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남편 보고 잘못한 게 없으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그게 행동 중심이에요. 근데 가치 중심에서 보면, 관계, 이 차원의 중심에서 보면 이 사람 엄청 죄인이죠. 이 사람이 가정을 전부 무너뜨린 거죠. 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죄 지은 게 없다니까요? 내 인생이 어떤 가치를 피하고 있느냐, 이거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이 해야 될 이 가치,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하나 피하기 시작할 때 좋은 행동만 하고 있지만 가정이 멸망으로 간다 그랬어요. 성경은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싫다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내가 자녀에 대한 책임 하나가 가치 있는 것이 싫어져서 회피할 때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멸망으로 흐르고 있고 뭔가 삶이 무너진다면,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그게 싫어서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결국 내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가장 고귀하게 하는 일이 뭐냐? 그게 종교 생활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피하고 싶으니까 좋은 행위로 대체하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렇지만 죄책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오래되고 추앙받는 전략은 종교입니다. 이 전략이 가장 간교하다 할 수 있는 이유는 진리로부터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책을 처리하기 위해 종교가 개발해낸 방법은 선한 행위와 종교 의식으로 하나님을 진정시키고 달래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큰 빚을 졌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자신의 선한 행위와 종교적 의무 수행으로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종교 행위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서. 그렇기 때문에 다 망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란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다 착한 일도 합니다. 더 선한 일도 합니다. 그럼 전적 타락은 뭐냐?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길 수 없는 상태, 그게 전적 타락이에요. 전적 타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이 미운 상태, 그리고 그 결과, 그게 타락의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이 타락에서 내가 내 타락을 인지하고 이 타락에서 구원받기 위한 길, 적용적인 길이 무엇이냐? 나의 행위 말고
내 행위 속에 감추어진 내 비참함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언제 변화시키시냐? 내가 무엇을 피하고 있는가 그것을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서 뭐 술 좀 그만 마셔라. 뭐 음란한 일 좀 그만해라. 야, 게으르게 좀 그만 살아라. 행위적으로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막 노력을 합니다. 아, 내가 술 좀 끊어야 되는데. 아, 내가 이런 것 좀 그만해야 되는데. 화 좀 그만 내야 되는데. 내 행위를 막 참고 싶어 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내가 이 행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행위를 통하여서 피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보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외로워서 이 술 마시고 음란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아니야. 그게 죄가 아니야. 내 안에 얼마나 외롭고 공허하면 그런 짓을 하는지 그 비참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가 뭐가 이렇게 외롭고 뭐가 이렇게 허무하다고 느끼길래 이게 얼마나 크면 도대체가 이렇게 도수 높은 술을 마시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돈을 많이 쓰고 싶어 하는지, 이렇게 내가 중독에 빠질 수 있는지, 이걸 어떻게 끊지? 처음엔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타락을 어떻게 인지하게 하신대요. 도대체 이걸 하면서 뭘 피하고 싶은가? 이 공허함을 달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어디 봉사활동도 나가고 막 어떤 그 어려운 막 뭐 국제기구에서 무엇도 섬기고 싶고 뭘 좀 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난 잘못한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교회 다니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피하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나는 도대체 이거라도 안 하면 내 인생에 보람과 의미가 얼마나 없으면 난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 난 도대체 남들과 달라지고 싶어서 내가 남들보다 더 가치 있는 인생임을 얼마나 증명하고 싶길래 남들보다 다른 이런 일을 좀 할 때 이렇게 뿌듯함을 느끼고 이거 안 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 안에 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그 갈망이 얼마나 크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에 집착하고 있는가? 선한 일 행위가 좋게만 보였는데 이게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냐? 하나님으로 가기가 싫고 내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나의 상태, 그 자체가 나쁜 일로 가든 선한 행동으로 가든 피하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신다고요. 나는 하나님께 가기를 싫어하는 거구나. 내가 나름대로 의미를 찾고 싶구나. 그것이 타락한 인간의 상태다. 오늘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타락의 무능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가 강조하는 게 뭐냐? 인간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올 수 없다. 23절 한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금 약간 병든 상태인데 조금 노력하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마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 갈 마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은 되게 불공평한 사람이라는, 목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가지 못하게 해놓고 안 왔다고 심판한대. 참 웃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오게 만들어, 넌 죄인이다, 못 와, 넌 절대 못 와 만들어 놓고 넌 죄인 못 오니까 하나님 앞에 안 왔으니까 심판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에게 의지가 그러면 속박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의지는 자유롭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신학자가 정말로 명쾌하게 이걸 정리했는데, 나는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냐? 그 의지, 자유롭게 행하는 그 의지는 사람의 근본적인 어디로부터 오느냐? 마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식동물, 초식동물 비유를 해요. 사자한테 여물통 하나 갖다 놨습니다. 사자가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 의지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안 먹니? 싫어서. 그래서 그게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임스 몬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먹지 않는가? 사자가 육체적으로나 자연적으로 그것을 먹을 수 없어서가 아니다. 육체적으로 사자는 여물을 씹어 삼킬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자는 여물을 먹지 않고 먹으려 하지도 않는다. 그런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은 사자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성, 마음. 그 싫다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변 친구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 올 수 있죠? 그 친구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지금 집에서 유튜브 보고 있잖아요. 왜 안 올까요? 의지의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요. 왜 안 와요? 마음이 부패했다고. 그런데 이게 개선 불가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이 절대 들지 않는다.
그래서 멸망한다. 이것이 전적 타락이 말하는 이 무능의 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능하다, 사람은 할 수 없다라는 이 교리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변화시키는 두 가지 적용점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는, 첫째로 긴박성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긴급함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 교리를 가르칠 때 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나중에 믿을 수 있습니까? 그냥 대답해 보세요. 저 사람은 나중에는 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중에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그 죄를 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를 안 다니다가 나중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사고에 전제되어 있는 게 뭐냐? 내가 의지로 통제하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을 거야 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만 구원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의지의 자유가 아무리 있어도 못 온다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면 갈 수 있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런 소리예요. 하나님이 건드려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내가 나중에 하겠다고? 성경이 내가 타락한 존재다, 가능성이 없다, 죽어있다, 그걸 알면은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지금 마음 바꿔 주실 때, 이때 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 할지 모른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선언할 때 뭐라 그러면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1절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뭐래요? 죽었대. 우리는 죽은 거라는 거예요. 좀비라는 거예요. 절대 개선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긴박성이 생기냐? 기회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어디 이 동네 살다가 하나님이 나한테 들리는 설교를 말씀해 주실 때 지금이 회개의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쩌다가 내 친구한테 질질 끌려서 지금 교회에 오게 됐어요. 지금 교회에 왔을 그때, 들릴 그때, 그 마음이 생길 그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 똑같은 행위를 다시 할 수 있어. 웃기고 있네. 해봐라 한번. 그런 날이 오는지. 긴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 포항 주차장에 태풍이 오는 바람에 참사가 났죠. 김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 안에 있었어요. 52살 되신 분인데 그분이에요. 중학교 아들이랑 엄마 이거 차 빼야 돼. 엄마는 나 없으면 안 돼. 같이 들어간 거예요. 지하 주차장으로. 그런데 나는 여성이라 힘이 없어서, 아들이라 그러니까 중학생이라 힘이 없어서 못 나온 줄 알았어요. 사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구조래. 내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냥 아예 물이 없었대요. 그런데 1분, 2분 만에 물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절대 나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 중학교 아들이 이집트 선교사로 가기를 꿈꾸었던 그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을 열었는데 안 열리는 거야. 직감을 한 거죠. 죽었구나. 죽음이 오고 있구나.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엄마 미안해. 엄마 미안해. 나 키워줘서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계속 얘기해. 엄마도 얘기하는 거야. 아들아 나 너무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엄마가 잘 못해줘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둘 다 예수 믿으니까 생명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걸 안 거죠. 이 아들이 그 차에 물에 빠지면서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옆에서 노부부가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손을 놓고 이제 가는데 아들은 죽고 이 집사님은 살게 된 거죠.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인생이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긴급한 일이 내게 벌어지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왜 살아있는가? 이 긴박성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김 집사는 울며 하나님 앞에 왜 어린 아들을 데려가셨냐 물었다. 아들에 대해서는 아들이 어린 나이에 열방의 영혼들에게, 이분이 어린 나이에 단기 선교를 많이 갔나 봐. 열방의 영혼들에게 4번이나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을 기쁘게 받으셨다고만 설명해 주셨다.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과 영혼들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한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며 정말 큰 상급이라고만 말씀해 주셨다고 했다. 근데 마지막 질문이 있죠. 왜 아들은 데려가고 저는 살려놓으셨습니까? 차라리 같이 데려가시지.
그거 대답이에요. 또 김 집사는 그러면서 저도 아들과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시지 저는 왜 살려주셨느냐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저는 이 땅에 남아 감당할 사명이 있다고 하셨다. 가족과 형제, 어린이 세대를 구원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며 너는 주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도 주셨다면 제가 살아난 이유는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동역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계속 기도를 이어갔다고 했다. 내가 왜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명 끝나면 난 간다는 거예요. 아들이 사명 끝나서 갔다는 확신이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죽습니까? 할까 하다가? 여러분 언제 죽어요? 하나님이 너 거기서 일 끝났어. 그럼 부르시는 거예요. 혹시 예수를 너무 오래 믿다 보니까 삶이 돈 좀 벌리고 이 땅에서 할 게 좀 많다 보니까 긴박성이 사라진 성도님들 계십니까? 이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뭐냐? 긴박성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지금 순종하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이에 여기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거, 이 나이에 여기서 뭐 리더를 맡고 뭐 반주를 하고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거, 조금 시간 전이면 물이 불어닥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핑계댈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적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거부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거 안 하면 안 된다는 긴박성 주실 때 바로 순종하세요. 지금 여러분 공부할 때입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긴박성 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헌금 안 하죠? 1년 뒤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냥 그러다가 천국에 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저 사람 좀 도와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이 일 좀 맡아야 되겠다.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한 번 리더하라고 했을 때 지나가잖아요? 안 와요. 잘 안 온다고. 다른 사람을 쓰신다고. 사명이에요. 사명. 제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이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젊게 보이죠?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딜 가나 막내네, 젊은 목사네, 이 얘기를 들을 지금이 너무 기회인 거예요. 근데 5년만 지나도 아이고 아저씨 다 되셨네 이 얘기 여러분도 지금 하잖아요. 목사님 이제 젊지 않다고 막 누가 막 나한테 비난하고 그러대. 뭘 젊냐고. 하나도 안 젊다고. 이제 옆에 새치 요새 새치가 많이 나. 그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온 사람 중에 목사가 젊어서 좋다고 해서 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제가 긴박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생의 시기마다 내 연륜으로 쓰임받아야 될 때가 있고 내 젊음으로 쓰임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젊었을 때 내가 모을 수 있는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신학의 시간 지나면 어쩔 거예요? 절대 못하는데 그걸 남들이 하게 두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해야지. 이게 얼마나 큰 상급인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나이가 단기 선교 가가지고 열방의 복음 전한 그것도 기억하시고 계신데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트레킹이나 가면 되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꼭 가세요. 오늘 트레킹 갈 건데 긴박성이에요. 미루고 있는 거 있죠?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 예배를 왜 자꾸 잊어버려요? 왜 내 개인 기도를 잊어버립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먼저 확보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하루에 긴박한 일이 뭐예요? 기도예요. 오늘 하루에 긴박한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여러분 아침에 기도 안 해봐요. 기도할 시간은 결코 오지 않아요. 그 긴박함이에요. 두 번째, 우월성입니다. 우월성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이 주는 교리의 적용이 뭐냐? 우리를 긴박하게 만들고 우월함을 버리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다르지 않다 그랬죠. 그래도 행위가 다르잖아요. 저 사람은 같은 교인인데도 뭐 저렇게 술을 못 끊어. 왜 이렇게 여자랑 놀아나? 나는 이게 너무 쉬운 거야. 그럼 우월해지죠. 야, 그렇게 시간 쓰지 말고 기도나 좀 해라. 이런 얘기가 들면서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 우월함이 왜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왜 네가 그렇게 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신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중요한 교리인데 아더 핑크가 그 답에 대답했어요. 왜 어떤 사람들이 인간이 타락했으면 왜 동등하게 부패되지 않느냐? 아더 핑크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어째서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부패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은 비정상적인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신사적으로 법을 잘 준행한 시민들이라고 주장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는 게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들의 악한 소욕을 만족시킬 기회를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궁핍과 질병으로 울타리를 쳐서 나아가는 길을 막으신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고독한 자리에 두심으로써 제어하신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마음의 욕심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그래서 도살자의 손에 들어갈 짐승들처럼 자기 스스로를 살찌우도록 섭리하신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행위를 참아내는 그걸 누가 하시는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우월함이 있냐는 거예요. 적용은 이것입니다. 전적 타락의 교리를 깨달으면 비교하지 않고 질문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질문하냐? 내 삶에 이리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 삶에 무엇을 막고 계시고 무엇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쟤는 기도도 안 하네?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무엇을 막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시는 바람에 내가 기도하고 딴짓 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죄악과 내 죄 범하는 것을 지금 막고 계시구나. 이 이직의 문제, 이 가정의 질병 때문에 내가 온전하게 딴짓 못하고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면서 내가 사실 이것만 아니었으면 이 짓하고 저 짓하고 다니면서 이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막아가고 계시는구나. 비교하지 않고 무엇을 막으시는지 보인다는 거예요. 허용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 지을 때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어떻게 내가 아내와 남편한테 이런 험한 말을 내뱉을 수 있지? 어떻게 회사에서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너무 막 깜짝 놀라요. 그때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비교가 아니에요. 다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용하고 계시는가?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막으시지 않으면 내가 순간적인 분노와 유혹에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무력한 존재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뚝을 무너뜨리기 시작하시면 내 인생은 비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입니까? 우울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잘할 때도 주님이 막으셔서 그런 거예요. 허용하실 때도 내가 주님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것이 전적 타락의 교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타락의 역설이십니다. 역설입니다. 죄가 심각하다 그랬죠. 근데 오늘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죄를 없는 일로 해주겠대. 그게 정의로운,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는데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25절 보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전에 지은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대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일을 하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과하는 건 되게 이상한 일입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서울을 한 대 팍 쳤어. 한번 상상해요. 황성주 집사님 벌써 눈이 부릅뜨네요. 이게 정상이죠. 황성주 집사님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하겠죠. 황성주 집사님이 좀 신앙생활이 잘못해서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서우야 괜찮아. 우리 목사님도 사랑해야지. 이래요. 한 대 또 때렸어요. 괜찮으면 별거 아니에요. 집사님 계속 이래요. 이건 어떤 아빠입니까? 이상한 아빠죠? 그렇죠? 간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간과하면 안 되죠. 너무 심각한 일인데 간과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 그래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별거 아닌가 봐? 간과하신대요. 절대 간과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간과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심각함을 어떻게 보여주시는가? 이 무게가 얼마나 큰 죄인지 의인이 죽어야 될 만큼 큰 죄이다. 의인이 죽게 하심으로 죄인의 죄를 간과시키신다는 거예요. 그 의인이 누구십니까? 그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내 죄의 무게를 보려면 무엇을 봐야 되냐? 역설적으로 내 죄가 내 가리고 있는 내 행동을 보면 안 되고 누가 어떻게 죽으셨는가 보면 내 죄가 이렇게 무거운 것이구나, 이렇게 역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려면 들어야 되는 이 대가가 어느 정도냐? 죄가 없는 아들이 죽을 정도로 내가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은 이 죄의 무게가 엄청나게 큰 것이었다. 역설적으로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은혜라는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적 타락이 주는 역설인데, 내가 나의 타락의 정도를 생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존귀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게 역설적인 일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뭐라 그럽니까? 너 나쁜 지난 날은 잊어버려. 네가 잘못 행동했던 건 잊어버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은 내 죄를 자꾸 생각나게 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꾸 예배 올 때마다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그럼 절망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큰 죄마저 용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랑은 얼마나 큰 것인가. 이렇게 절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죄사함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러니까 타락의 무게를 생각하는 만큼 커지는 게 뭐예요? 그의 영광과 감사가 훨씬 더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 이제 변화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 표면적으로 행위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가 잘못했는가 이거 보면서 지금까지 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살았는데, 감추인 것, 숨겨졌던 것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죄 짓고 넘어질 때마다 이런 나도 사랑하시는 그의 은혜, 그의 의로우심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걸 느끼고 그 숨겨진 사랑이 있음을 알고 죄악 중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되고, 내가 선한 일을 행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고 있을 때 내가 이 좋은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감추고 피하려는 내 모습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께서 막아주시지 않으면 죄인일 뿐이라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그 손길을, 숨겨진 손길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공로에 의지하여서 긴박하게 행하고 절대 우월하게 행하지 않는 이 겸손함 통하여서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타락교리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긴박성 가지고 주님이 마음 주실 때 회개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